우리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죠? 정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교회에서는 좀 듣기 힘든 제목이긴 하지만 로마서 연속 강해 25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정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브로드하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에 복종하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웃음에도 의미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다녀갔지만 우리 이 두 양반께서 다녀가셨는데 우리 딸과 또 이런 어떤 시즌이 그렇다 보니까 정치 얘기가 좀 나왔어요. 막내딸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정치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똑똑해지고 교만해지더라고요. 시니컬해지고. 자,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정치 얘기, 뭐 정부 얘기, 대통령 후보 얘기 나오면 냉소적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씩 꼭 합니다. 우리 막내딸도 별로 좋은 얘기 안 하더라고요. 뭐 선거권도 없지만 누굴 뽑아야 돼요 뭐 이러면서 별로 좋은 얘기를 안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치, 물론 우리가 건전하게 비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정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런 중에도 정치하는 자들도 하나의 권위죠.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적인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만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존중하는 태도만은 잃으면 안 된다. 이제 오늘 본문이 그 주제를 사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상당히 좀 우리가 평상시에 느껴보지 못하던 것들이고, 또 우리 이민사회에서, 이민교회에서 정말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힘들고, 뭐 대통령이 연설을 하건 디베이트를 하고 우리 그 관심 없이 한 주간 동안 그냥 힘들고 우리의 심령에 뭔가 또 힘주고 새로움 주는 말씀을 얻고 싶기도 하지만, 오늘은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국가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또 열심히 우리가 제자로 살지만 또 이 땅에서 좋은 시민으로도 살아야 되는데, 좋은 시민으로 사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12장부터는 practical application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실제적이고 그 생활적인 면의 적용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예요? 교리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된 것을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therefore 이렇게 나가죠. Therefore I appear, I urge you to live that way. 이런 식으로 살아라 라면서 나가는 게 로마서 12장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도대체 산 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는 게 뭘까?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섬기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그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되겠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면 힘든 사람도 만나고 왼수도 만나지만 그들과 지낼 때도 우리는 선으로 악을 갚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사는 성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렸구나라는 걸 입증하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범위가 넓어져서, 그렇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느냐? 그러면 이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또 많은 어떤 권위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이제 그런 맥락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1절부터 보겠는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 권세를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정부 당국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 복종하라 이러면 그 정부가 부패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이 말씀이 거슬리겠어요. 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왜 복종해야 되는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정부가 선한 정부건 악한 정부건 깨끗한 정부건 부패한 정부건 어쨌든 기본적으로 모든 권세는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사실은 누구에게 많이 악용이 됐냐면 역사를 통해서 독재자들에게 많이 악용이 됐죠. 야, 이거 봐. 너네는 세계사 공부도 안 했냐? 왕권 신수설 몰라? 이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권위주의로 나갔죠. 그러니까 권위는 필요한 거지만 권위주의는 맞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목에 괜히 힘주고 어깨 힘주고 내가 너보다 위야 뭐 이러면서 까불지 마. 이런 권위주의는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은 권위 자체에 대한 저항이 있어요. 권위주의도 나쁜 거지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 그것도 똑같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봐야 됩니다. 왜 복종해야 되는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주셨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자, 그것은 사람들의 죄성 자체가 어떤 권위, 높은 자들, authority, 그에 대해서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종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본성에는 이런 권위, 권세, 그리고 복종 이런 말보다는 어떤 단어가 좀 더 매력적이냐면 저항, 반항, 이래야지 괜히 멋있는 것 같고 제임스 딘적인 삶을 살아야지 왠지 좀 멋있는 것 같은 우리 인간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런 어떤 내재되어 있는 이유도 없이 그냥 저항하려고 하는 자세, 태도는 잘못된 거죠. 우리 한국에서 살다가 이민 오신 분들은 이 한국의 역사를 배웠어요. 그럼 한국의 역사는 특히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는 저항하는 게 애국자죠. 돌이라도 던지고 돌로 성이 안 차니까 폭탄이라도 던지고 도시락에 폭탄 넣어서 던지고 해야지 의사 정도 되고 열사 정도 되고 닥터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애국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는 저항을 안 하면 매국노예요. 그러니까 저항을 해야지 애국자가 되고 또 6.25를 겪으면서 늘 공산당은 싫어요 싸우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이 내재된 저항이 있어요. 로지스턴 스피릿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948년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는 이제는 또 뭐랑 싸워요? 계속 독재 정권이랑 싸우다 보니까 저도 7080 시대로서 저는요 학창시절 때 공부를 진지하게 할 만한 분위기가 안 됐어요. 늘 데모만 나가는 게 데모. 제가 그렇게 강경파로 데모를 나갔던 사람은 아니지만 분위기 자체가 그냥 늘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의식 가운데는 그냥 저항하는 게 왠지 옳은 거고 정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뭔가 저항을 해야 되지 복종을 하라고 특히 그런 불법을 만행을 자행하는 그런 정부에 대해서는 복종이라는 말이 좀 힘들었다 이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60년대, 70년대 히피 문화라는 게 뭐예요? 이 기존 세대에 대한 저항이죠. 기존 세력들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무조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어른들은 그들의 권위주의는 잘못됐다 지적할 수 있지만 권위 자체에 대해서까지 저항하는 또한 새로운 세대 젊은이들의 그런 자세 또한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단 국가와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든지 권위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한 권위자가 있어요. 어른이 있고 부모가 있고 직장에도 가면 인플로이어가 있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있고 프로페서 교수님이 있고 교회에도 교회 어른이 있고 영적 지도자가 있고 이렇게 다 각각 권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나랑 코드가 맞아서 존경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코드가 맞아서 존경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입장이 맞아서 존경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권위에 대한 어떤 무조건적 무의식적 반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성이구나. 나의 sinful nature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옳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자체가 저항 스피릿이 강해요. 여러분, 그 음악 장르 중에 힙합이라는 게 있죠. 힙합 음악 좀 하실 줄 아세요? 이 힙합의 이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라임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갖는 믿음, 주께 부르는 리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라임이잖아요. 그런 라임도 하나의 키워드지만 어줍지 않게 해가지고 웃기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힙합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스라요. 디스.
저도 최근에 안 단어인데 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깔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디스한다. 요즘 그래서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죠. 코인 더 월드, 디스한다 이런 말이 생겼어요. 모든 힙합 아티스트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악동 뮤지션 같은 그 선교사님 자녀들 있죠, 아들, 딸. 그 아이들은 똑같이 힙합 뮤직도 가끔 섞고 랩도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 희망을 주는 언어를 구사하기도 하지만 많은 그 힙합 아티스트들이 디스하면서 서로 공격을 하고 보다 더 자극적인 언어를 써서 깔아뭉갤 때 쾌감을 느끼고 이것이 힙합 스피릿이다 그러면서 자랑을 한다고요. 여러분, 미국에 아주 극단적인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게 유명한 미국에서 투팍과 비기의 디스전입니다. 투팍과 비기. 자, 그들이 하는 음악을 보통 갱스터 음악이라고도 하는데요. 하여튼 그들은 계속 음악으로 싸웠어요. 투팍이 공격하면 그 다음 비기가 공격하고 또 투팍이 공격하면 비기가 공격하고. 자, 그러다가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미국의 그 랩 음악의 전설들입니다. 한쪽은 서부를 대표하고 한쪽은 동부를 대표하는 전설들인데 1996년에 투팍이 우리가 사는 라스베가스에서 타이슨 권투 경기 보고 나오다가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비기도 또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뭐 누가 죽였고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둘이 음악으로 싸우다가 뭐 상대편 누가 쐈겠죠. 어떤 엔티팬에게 맞았겠죠. 자, 올해 이 내용을 담은 뭐 영화도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 그 사람들은 사후에도 여전히 스타입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스타지만, 자, 그들은 서로 디스하다가 분명히 누군가에게 살해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들의 음악이 주는 나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의 가사를 보면 그들의 그 매너나 그 손짓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언어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뭐 공격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저항하고 반항하고 죽이고 이렇게 튀고 이런 것 자체를 마치 이것이 시대 정신인 양 숭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어떤 우상숭배죠, 이것이. 자, 이런 것들을 멋있게 느끼는 것, 이런 세대를 향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 또 2절에는 또 어떤 강경한 말씀이나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주실 때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저항하려고 하는 그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왜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하실까?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누가 권세자들을 두려워해요? 법을 지키는 자, 안 지키는 자? 안 지키는 자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괜히 칼을 드는 게 아니다 이거죠. 뭐예요?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법을 어기니까 그 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 응징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랬어요. 6절에 가면 또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 말도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그 일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악한 정부든 착한 정부든 어쨌든 그들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일꾼들이죠. 그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회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작년에 멕시코에 가서 조성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대화 중에 멕시코 대통령 얘기가 나왔어요. 대통령이 누구냐고 아무개요. 그런데 이름도 생각 안 나요 저는요 사실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멕시코에서 백성들이 대통령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정부는 뭐 의례 부정부패의 온상이라고 다 생각하고 산대요. 그렇다고 멕시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느냐? 전혀 관심이 없대요.
너네는 너네끼리 부정부패해라.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하루 밥 먹고 살겠다. 자,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멕시코 정부를 깔아내리는 것 같긴 하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조성출 선교사님, 그곳에서 오래 10년 이상 사신 분의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옮기는 것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런 부패한 정부 있어서 뭐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부패한 정부라도 무정부보다는 나은 거예요. 무정부, 아나키보다는 낫다 이거예요. 부패한 정부라도 무정부보다는 나은 거예요. 제가 그때 갔던 데가 티juana 지역이었는데요. 밤에 이렇게 그 선교사님 차를 타고 그 골목골목을 들어가는데 살벌해요. 분위기 자체가. 거기가 뭐 멕시코의 마약의 본산지 중에 대표적인 곳의 한 곳이다, 이런 설명까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부정한 정부라도 악한 정부라도 그 정부까지 없다면 그 지역이,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아수라장이 되죠. 아무리 악한 정부라도 도둑놈 새끼, 강도 새끼는 다 잡아요. 예? 살인자는 잡고. 아무리 약한 정부라도 자기들이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정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정치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필요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악은 악이라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모든 권세는, 우리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무슨 저런 정부에게 복종을 해, 이런 말이 먼저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된 정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정부는 없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들이라 이거예요. 아닌데요, 우리가 뽑아서 세웠는데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고 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은 통치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사회 각기각층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서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신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뽑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뽑힌 다음에는 그때는 또 꿍시렁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뽑아놓고 나서 나는 원래 표 안 줬어 이러면서 꿍시렁거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어쨌든 투표라는 그 질서 속에서 대다수가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통해서 실현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저 사람 투표 안 했어, 어차피 난 저 사람 싫어, 이러면서 꿍시렁거리면 그것도 잘못된 태도죠. 자, 기본적으로 모든 권세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여러분들이 항상 견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수 없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권세자의 명령이 명백한 악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때는 거절해야죠. 만약에 권세자의 명령이 교회 문을 닫고 앞으로 예수 믿지 말고 성경책 다 불태우고 모택동에 하는 예전에 그 짓처럼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저항해야죠. 그러니까 권세자의 명령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right of civil disobedience, 그러니까 시민 불복종의 원리를 우리가 따라서 그때는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 기억하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지금 그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신상에게 절하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자, 우상 숭배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절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신으로 섬겨라, 그런 얘기가 되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나의 신앙에 대한 위배가 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을지언정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불에 넣으십시오.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그거는 완전한 뭐예요? 저항이죠. 할 수 없습니다. Right of civil disobedience, 실천한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명백하게 우리가 권세에 복종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위에 복종할 수 없을 때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원칙은 뭔가 하면 저항할 때조차도 그리스도인답게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저항할 때조차도 그리스도인답게 저항해야 된다. 한 가지 있습니다. 비폭력.
사실은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 악한 정부에 대해서 무슨 또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폭력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총을 들고 나오고 이런다는 것 자체는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예수님이 언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히려 예수 믿지도 않았던 그 간디가 사실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는 비폭력이다. 우리는 비폭력이다. 사실 간디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서 예수를 버린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그런데 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정치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보다 보니까 이야 이게 정말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원리다. 예수님은 진짜다. 저 예수 믿지 않는 것들은 가짜도 많은데 예수님은 진짜다. 이걸 깨닫고 성경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걸 정치라는 어떤 그 안에서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비폭력으로 나서야 된다. 저항할 수 있지만 비폭력으로 일관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더더욱 그리해야 되겠죠. 저항할 때조차도 예수 믿는 자다운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비단 이것이 국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나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한다든지 불법을 요구한다든지 하면 안 되는 일을 요구한다든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것도 상사라고 이러면서 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 그러실 수 없죠. 왜 그러십니까? 제가 사장님 말 지금까지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이런 자세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식당에를 갔어요. 야 오늘 맛있는 거 먹자. 다 시키는 대로. 아빠가 그냥 한턱 쏘는 거예요. 아들이 신나가지고 잔뜩 시켜가지고 거의 다 먹어가는데 아빠가 그러는 거야 아들한테. 야 아들아 요즘 내 수입이 변변찮은 거 알지? 아빠 요즘 너무 힘들거든. 사실 내가 이 식사값 내기도 좀 쉽지 않다. 우리 다 먹고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몰래 날르자. 이렇게 아빠가 딱 얘기를 했다고 그래봐요. 아들이 놀래가지고 믿었던 아빠가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당신이 내 아빠야? 오늘부터 나 당신 아들 안 할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순간일지라도 아빠 왜 그러세요? 제가 아빠 말이라면 다 듣지만 아빠 그거 옳지 않잖아요. 아빠가 아무리 힘들으셔도 그러면 아니죠 아빠. 그러니까 저항하고 반대하는 그 순간에도 아빠라고 하는 포지션에 대한 존경은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 가운데서 다 똑같은 거예요. 정치가를 대하건 상관을 대하건 선생님을 대하건 교회 영적 지도자를 대하건 가정에서 어른을 대하건 부모를 대하건 기본적으로 그 포지션 자체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옳지도 않은 것을 묵과하고 간과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항할 때도 있고 반대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위 자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말 같은데 좀 넓게 보면 Be a good citizen 이런 말이에요. 좋은 시민이 되라 그거예요. 권세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켜야지 좋은 시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번역한 성경에 보면 이 단락을 어떻게 해놨냐면 앞에다 타이틀을 To be a responsible citizen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Be a good citizen 이렇게 나가요 말씀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좋은 시민이 돼야 된다. 한국교회가요 죄송하지만 쓴소리 한다면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은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강조도 했는데 시민훈련을 못 시켰다는 거죠. 제자훈련은 가르쳤지만 좋은 시민 되게 하는 교육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기독교의 위상이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기고 나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욕먹는 시민으로 살았다 이거죠. 좋은 시리즌이 못 됐다는 거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러면서 사기쳤어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 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양심의 법도 지키고 세상의 법도 지켜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법만 지켜 세상 법 필요 없어 그러면서 사기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이 됐어 사기로 됐어요.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그걸 또 입으로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들 제가 일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의 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꼬매버려야 돼. 네. 차라리 주님
제가 법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요. 제가 스피드 티켓을 띄고 말했어요. 법을 어겼어요. 주님,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이 세상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지. 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90마일로 달리는데 4시간 동안 안 걸렸어. 이렇게 말하면 입을 꼬매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만성화가 되고 교회에서만 잘하면 돼. 교회에서만 충성하면 돼.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원래 혜택을 입고 사는 거야. 이딴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 부작용을 맛보고 삽니까? 여러분, 제가 시사저널이라는 매거진을 보는데요, 2016년도 영향력 있는 종교인 1위부터 10위까지를 봤어요. 영향력 있는 종교인이면 지금 인구로 봐도 불교인과 기독교인이 만만하잖아요. 그럼 비율로 봤어도 불교인이랑 기독교인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천주교는 한 또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많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자, 근데 거기 보니까 목사님은 딱 한 분이었어요. 7위 조용기 목사님. 그나마 이제 그 뭐 횡령에 대한 문제가 법적으로 풀리고 이제는 다 무죄로 판결이 되고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많이 이제 명예 회복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나마 체면 7위였어요. 7위. 그런데 1등, 2등이 누군지 알아요? 천주교 신부예요. 최근에 그 추기경된 암흑에 또 누구? 그리고요 2등부터 5등까지가 전부 승려입니다. 하버드 나온 그 해민부터 해서. 자, 이게 뭡니까? 지금 기독교가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다 이거예요. 뭐 원래 기독교는 핍박받았어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어떤 분. 핍박이야. 진리를 위해서 싸우다 받아야지. 불법을 저지르다가 받는 핍박이 그거는 맞아도 싼 핍박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지경까지 된 거 뭐 이렇게 위상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눈여겨보지 않은 거예요. Be a good disciple 이런 말만 들었어요. 우리는 Be a good citizen. 이 말씀도 분명히 성경이 명백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 외면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은혜로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거기다 써먹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지만 동시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좋은 시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 이 땅에서는 우리는 뭐 미국 시민이든 한국 시민이든 뭐 멕시코 시민이든 우리는 다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두 가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미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 시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트릭이죠. 예수님을 트랩이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황제에게 바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 매국노, 우리 유대인들은 지금 황제와 싸우고 있는데 세금을 바치라, 그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고, 바치지 마라 그러면 너 황제의 법을 거부했으니까 또 황제한테 고소하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은전한 입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자 봐라, 여기 누구 얼굴이 있냐? 황제 얼굴이 있지? 그렇다면 마태복음 2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중 의무를 다 잘 지켜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 발 붙이고 사는 이상 이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살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물론 당연히 우리의 최종 것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하나님 앞에서도 살아라. 이런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중 의무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6절, 7절에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세금 잘 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이 일이 뭐예요?
아까 질서 유지라는 얘기를 했죠. 세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이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풀타임이라 이거예요. 그 일에. 그 사람들이 그 일만 한다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어쨌든 그들이 그 일을 풀타임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세금을 잘 내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금 내는 거 좋아요? 싫어요? 즐겁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내지만 세금 내는 것이 너무 싫어서 이런 조크가 있대요. 이동원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이런 조크를 봤는데 미국 국기를 보면 색깔이 3가지 색깔이래요. 알죠? 빨간색, 파란색, 흰색.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세금을 낼 때 얼굴이 이 3가지 색깔을 갖게 된대요. 처음에 세금 고지서 받기 전에 세금 이야기만 해도 얼굴이 시뻘개진대. 괜히 승질 나가지고. 그러다가 고지서를 딱 받게 되면 얼굴이 하얘진대. 그리고 그 세금을 막상 낼 때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대. 그래가지고 이런 조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좋은 시민 되기 위해서 우리가 to be a responsible citizen, 정말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 낼 거 내고 교통법도 지키고 국민의 권리도 행사하고 시민권자라면 투표도 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세들에 마땅히 존경을 표할 때 이것이 바로 좋은 시민이 되는 거다. 이러므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롬 황성주 생식, 의학박사 황성주. 자, 이분의 얼굴은 혹시 처음 보는 분이 있을지라도 황성주 생식 이롬 라이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보신 분은 있죠? 아마 있을 거예요. 이번에 책을 읽게 됐는데 우리 장인어른께서 책을 몇 권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책 읽는 게 좀 힘드시대요. 그래서 책들을 하나 가져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9권을 가져왔는데 너무너무 신나요. 막 행복하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어떤 책이냐면 황성주의 디지털 시편 23편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내용을 봤어요. 자, 이분이 1995년경인 것 같은데 그 사랑의 클리닉이라는 병원을 세우고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적자가 계속 쌓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적자를 해소할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시작을 한 것이 혈액 검진 사업을 시작했대요. 피 검사하고 그런 거죠. 피 검사하는 거죠. 혈액 검진 사업을 하는데 조금 도의적인 문제가 있었대요. 왜냐하면 주치의가 닥터가 직접 가지 않고 스텝만 써가지고 이렇게 받아오고 이러는 걸 보니까 좀 약간 도의적인 문제가 있었나 봐요. 주변에서 그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황 박사님이 보니까 다들 모든 병원들이 그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해가지고 결과만 잘 통보해주면 되지 이러면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일이 터지면서 불법 의료 행위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KBS라든지 매스컴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이게 막 왜곡된 보도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얼마나 이 매스컴이 거짓된 보고를 할 수 있는지도 많이 느꼈대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황성주 박사의 마음에 드는 어떤 그 양심을 어겨가면서까지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구속되냐 마느냐 막 굉장한 정신적 고통, 정말 죽음보다 더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그 책에 써놓은 것을 봤어요. 결국 이래저래 어떻게 이제 시간이 가서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황성주 박사가 정말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 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영역에서 순결을 요구하신다. 교회에서만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결을 요구하신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특히 이번 말이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성결이 무시되기 쉽다라는 말 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비즈니스에서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되잖아. 이런 식의 태도죠. 개같이 벌건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되잖아. 정성같이 쓰면 되지. 이런 식의 자세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순결이 요구되는 거지
교회에서만 아주 반듯하고 이 세상에서는 법도 없고 그렇게 사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에 거스리는 대로 고집 부리고 나갔더니 내가 이런 결과를 봤다. 그러면서부터 망해도 좋으니까 이제는 성경의 원리대로 난 살 거야. 이러면서 오기와 배짱으로 사업을 시작했대요. 절대 타협을 안 하고. 그때부터 그렇게 성경적 경영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98년 IMF 기간 동안에 매출이 4배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4배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황성주 박사님은요, 그 수익금의 굉장한 상당 부분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분을 한번 도운 적이 있어서 더 잘 압니다. 이분이 그 말씀을 전하시고 제가 젊었을 때 찬양인도로 도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랑 케냐 같이 안 가시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대화를 나눴던 그 기억들이 있어요. 지금도 수입의 상당 부분을 하나님께 선교비로 드리고 있고 본인이 직접 의료 선교로 뛰고 있고, 자,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는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된다. 그것이 비록 우리의 삶에 어떤 부라는 보장을 가져오지 못할지라도, 이분의 케이스는 잘 됐지만 법을 지키고 법대로 기업 윤리를 가지고 하면 항상 잘 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망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신뢰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저분은 정직한 분이야. 경제적으로 망할 수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런 법도 지킴으로써 좋은 시리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명백하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결론을 내릴게요. 세상 법도 잘 지키는 것이 그 법을 만든 나라의 권위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런 삶의 태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해. 사람에게는 순종 안 해. 난 세상 법 다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 거기에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맨날 싸우고 윗사람들 공격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딴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입을 꼬매버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못하고 부모에게조차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한다고요? 직장의 상사에게도 맨날 싸움이나 하고 자신의 부족함 모르고 맨날 윗사람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물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삶의 태도가 그렇게 일관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에 순종함으로써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래전에 제가 복음적인 신학교인 캘리포니아 탈봇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클라우스 이슬러라고 하는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학기 중에 그분의 책을 참 은혜 받으면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신학교의 텍스트북을 읽으면서는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머리가 샤프해질지는 몰라도 어떤 분은 신학교 가면 믿음이 뚝뚝 떨어진대. 교회에서 믿음 되게 좋았는데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자 만나가지고. 자, 그런데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책 제목이 Wasting Tim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시간 쓰기. Wasting Time with God. 근데 이 책의 82페이지를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한번 실어봤어요. 그냥 원문을 그대로 실어봤어요. 이제 우리 한국말은 제가 하고, To learn how to be a servant, God instituted a number of relational contexts for His saints to be under the authority of others. First, in public life, submitting to the governing political authorities, and submitting to employers, and also among body of believers, submitting to older believers, submitting to church leaders, and submitting to family members within certain functional roles, wives to husbands, and children to parents. 자, 이미 다 이해를 또 하셨겠지만, 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종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 어떤 관계적인 상황들을 만드셨고 그 가운데 우리의 권위들을 세우셨다 이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권위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높은 사람도 법이 있어요. 대통령도 법이라는 권위 아래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걸 훈련할 수 있도록 어서러티들을 우리에게 많이 허락하셨는데 공적인 삶에서는 바로 정부, 정치가들, 또 그들이 세운 법들, 또 직장에서는 인플로이어,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우리 연장자 성도들, 또 교회 리더들, 또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다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고안이라는 거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권위들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혼내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 섬겨. 사람은 섬기지 않아. 세상 법도 필요 없어. 이건 교만한 사람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교회에서만 잘해서 목사한테는 고맙긴 한데 제발 세상에서도 잘 살아주셔야 돼요. 이 작은 교회에서 이 부족한 종이 외치는 외침이 이 세상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외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좋은 시민이 됩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좋은 시민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새로운 주제일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말씀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양한 권위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세운 법도 존중할 줄 알고 좋은 시민이 되어서 좋은 제자일 뿐만이 아니라 좋은 시민이 되어서 법을 지키며 좋은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최종적으로 순종하는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